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만 다 읽어도 이게 오늘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서 18절과 19절만 이렇게 듣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앞에 선악을 두셨습니다. 선악을 두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수준 있게 이해를 해야죠. 아주 수준 있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표현했어요. 생명 그리고 평안을 이루어가는 복입니다. 이 결국은 영원한 영생이겠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알겠지만 사망입니다.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치 아니하신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도라, 막 이렇게 막 표현하는 아주 간절한 문구들이 있어요. 이 악한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정령 죽으리라. 정령. 이 정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악한 것은 우리의 의지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게. 이것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나 이 길을 말고 이 길을 택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만드는 적은 없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곳에서 사망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흑, 백 이렇게 딱 따져도 돼. 이원론적으로 따져도 되고, 뭐 봉건적이다, 폐쇄적이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영역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때 제가 예를 아주 살짝 예화를 들었죠.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보디발은 참 군대 장관으로서 부유한 사람이었나 봐요.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 군사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이 먼 나라에 갈 때에 요셉에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내 아내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기를 쓰든 뭘 쓰든 그건 내가 다 금하자. 내 창고를 열든 금고를 열든 내가 그거 다. 자, 요 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한 거예요. 대신 누구만큼은,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 당신뿐이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자꾸 요셉에 가가지고 자꾸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면 한 60, 70 먹은 할머니가 지금 18살짜리한테 와서 자기 하니까, 할머니가 와서 자기 하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 후에 그 주인이 의처가 요셉에게 눈집에다가 동침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무수하고 물하고 소금하고 같이 동치미를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아주 난리가 난 거지. 요셉이 난리가 나고 좀 후다닥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이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내가 그 자기의 속옷을 어떻게 남편밖에 모르는 그 속옷을 그 어게다가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는 오해를 하죠. 내 아내 속옷 사이즈를 어떻게 네가 알고 이 속옷을 네 손에 쥐고 있냐고. 요셉은 아무 변명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깜빵에 갇혔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러나 그 요셉이 그 감방에 갔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치하시잖아요. 치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인 이 요셉을 마지막 국무총리 되신 자리까지 올리시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 악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상황조차도 그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의 약속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인 그에게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다. 요셉의 고백이 멋있잖아요. 요셉의 고백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 창세기 50장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악을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치리와 통치의 범주 안에 있다. 통치의 범주 안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시기를 너 앞에 선과 악이 놓여져 있을 텐데, 이건 선을 알게 하는 과실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네 앞에 있을 텐데 먹지 말아라. 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앞에 선과 악을 내가 둘 터이나 네 의지는 항상 뭘 선택해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라. 결정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선을 붙잡고 선한 지혜를 이루어가는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악이 주는 달콤함을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이겨 넘어가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옳으니까 악을 선으로 계속 싸워 이기라는 거야. 악을 선으로 대적하라.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절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시작. 악에게 절대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시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이 악한 지혜를 버려야 되는데 요 악의 지혜를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여 자기가 지금 정령 죽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정령 죽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만 몰라요. 사람들만.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사람들만 몰라요. 아침에도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 아주 잠깐 설교했지만,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죠. 절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 왜 목숨을 걸어야 되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쯤에다 아까 아침에다 써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신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막 무한히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어.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갔다가는 곧 사망에 빠지겠구나. 망하든지 영혼이 죽든지 육신이 죽든지 뭔 난리가 나도 이게 난리가 나겠구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식,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지식을 갖게 되면 오직 이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에서 나를 건드실 자는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는구나. 믿음, 예수밖에 안 계시구나. 찰떡같이 예수 한 분만 인정하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실로아누가 이걸 대피를 할 때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 예루살렘과 그 인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과 그것으로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아는 지혜와 지식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
그가 아무리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회개해라, 막 회개해라 아무리 외쳐다 대도 우리만큼만 해봐라, 우리만큼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일주일에 3번이나 금식을 하고, 내가 뭐 얼마나 뭘 하고, 기도를 얼마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무엇을 하고 자기가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져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져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사망을 향하여 전속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속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격이 그러하거든요.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인격을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자기가 때렸던 예수, 자기가 죽였던 예수, 자기 때문에 고통당했던 예수가 그 육체에 당했던 고난과 고통을 그스란히 사도들이 당해야 돼. 그러니까 매맞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가죽이 벗겨 죽죠, 뭐 온통 막 온 씨가지를 질질 끌려당기죠, 기름 가마니에 집어쳐 넣죠, 건물 위에서 뭐 뻘쩍 머리 가죽을 벗겨내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데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인격,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주셨던 하나님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이 사도들이 만나다 보니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야. 오히려 그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워낙 감사한 겁니다.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 없는데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다른 이제 형님이 하나 있어요. 저 용인에서 목회를 야, 감리교단 목사님인데 저랑 생각도 달라, 사상도 달라, 다 달라, 하는 짓거리가 다 달라, 하여튼 다 달라. 그런데 유일하게 그 형이 이제 제 친구입니다. 유일하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있어도 그 형밖에 놀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형에는 형이니까 그 형에다가 형, 진짜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형은 아우야 뭐 그냥 의미 없지만 다 들어줘요. 다 듣고 뭐 하고 뭐 있냐 좋냐 뭐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둘 사이는 이게 형이기도 하지만 끈끈한 우정도 있고 막 그래요. 서로 믿는 관계입니다. 서로 믿는 관계.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이 나한테 야, 나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에 성전을 짓는데 내가 한 500만 원이 부족한데 너 헌금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여지가 있으면 제가 못하면 누구한테 말해서라도 그 500만 원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맡기겠죠. 맡기지 않겠습니까? 믿으니까 맡기지 않겠어요? 믿으니까 다 맡기지 않겠어요? 믿으니까 다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믿으니까 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형도 뭐 저한테 그렇게 하겠죠. 저도 제가 뭐 형한테 뭐 부탁하면 그 형도 나를 믿으니까 뭐 부탁 들어주겠죠. 서로 믿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관계. 그 믿는 믿음의 관계가 되면요, 아까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까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거래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래가 시작이 돼. 어떤 거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의무가 있으시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이 기업이 세워지면 이 기업은 산물을 냅니다. 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없이 많은 산물들을 내요. 이 산물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산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막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어서 못 주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알아라. 지금 당신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죽을 힘을 다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당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을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지를 자꾸 알게 하는 겁니다. 자꾸 알게 하는 거야. 알게. 왜? 하나님의 인격이 그러하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현 처지와 상황과 방향,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생. 여러분, 이 영생 우리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 영생은 죽어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 있는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영생에 이를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노력으로는 이 영생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땅과 가정의 이 기업, 땅의 기업과 가정의 기업, 이 기업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히틀러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압살롬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스마엘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된 복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조건, 여건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약속하신 태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기업이 되세요. 대기업이. 제가 신혼부부들 애들한테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부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부탁하는 게, 여러분, 이 자녀는요 저렇게 덜컥덜컥 이렇게 막 생기니까, 막 자녀 생기는 게 그냥 뭐 하룻밤만 지내면 나오는 것 같으지, 여러분,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태기업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을 내놓고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나타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낮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낮서도 잘 하나님이 양육도 해나가셔야 되고 길러도 내야 되고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고난중한 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으면 한번 그거 설교할게요. 요 기업은 우리의 힘으로 죽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힘을 주시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내 방향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반대 방향에 서 있으니, 불러도 대답 없으니 뭐 불러도 대답이 없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 이것을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게 알게 하시고 주고 싶어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게 바꿔라.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다가 요거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이 악한 지혜, 요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철거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는 철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철거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마귀 상황이 이야기하는 이 상황의 이야기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상황의 이야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판단 잘 해보시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냐고. 여러분들의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키지 못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회개해야죠.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무릎을 꿇어 회개해야죠. 여러분 11조 하라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까? 그럼 11조를 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어야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그 말씀 속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 했습니다. 알게 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의 앞길이 예측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이 나오거든요. 방향이. 납득 이해 아멘이시죠? 이 방향이 결정이 돼야 내가 필요한 건 예수밖에 없구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의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한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될 자들이 받겠다고 아웅다웅하는데 영 받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심각하게 아프시겠나.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철거해내셔야 됩니다. 이 악한 지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 악한 지혜라고 하는 것, 사망을 이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거 참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게 발견하기 참 쉬운 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불순종의. 이거 여러분 뭐 간단하죠. 불순종의 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 내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왜 그 말씀을 안 지켰냐가 아니라 지금 너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말씀에 묶여 있느냐?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지혜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느냐?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이.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요 모양새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악을 철거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철거가 돼야 이 생명 말고 이 사망을 이루어가는 이 악한 지혜가 내 삶 속에 철거가 돼야 하나님의 생명의 선한 지혜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내 속에서 판을 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이 불순종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계속 불순종이 돼요. 계속 불순종이.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불순종이 계속 거듭 성경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불순종이 반복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죠. 이삭도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계속 아주 그냥 페레스도 불순종했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유다도 불순종했죠. 계속 불순종이 반복이 돼요. 지난주에 그 아버지 이종석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압 자손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 암몬 자손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 아브라함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잔뜩 취하게 해놓은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한 거야. 그리고 난 것이 모압이야. 첫째 딸인가가 난 게 모압, 둘째 딸이 암몬. 이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의 족속 아닙니까? 아브라함 족속.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금하시지, 아주 못하게 금해버리시지, 어찌 하나님이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이것들을 그대로 내와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평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걸림돌이 돼. 이 모압과 암몬이 평생의 싸움을 합니다. 이 평생에. 아니 어떻게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로 나와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종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여 계속 사망을 이뤄가는 족속이 되고, 어떤 족속은 아브라함 족속으로 태어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를 이어가는 족속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버리시라고. 이 악한 지혜를 철거해 버리셔라. 그런데 이 불순종을 통해서도 계속
계속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도 불순종했으나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또 불순종했으나 또 왔어요. 계속 이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순종의 혈통을 통해 계속 이 땅에 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당장 불순종했다고 해서 살 길을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살 길을 그 길을 통해 또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길을 통해 살 길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죄악을 통해 예수를 예비하시고, 이삭의 죄악을 통해 예비를 하시고, 유다의 죄악을 통해 예수를 예비하시고, 계속 예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계속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지혜가 열리실 수 있기를, 이 지혜가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해요. 자, 다시 한번요. 그래 놓고 이 불순종을 통해 계속 이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 이제껏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것을 이 예수를 통해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죄의 값인 고난을 여기다 덮어놔요. 그리고 이 죄가 일하려고 하는 사망의 값을 여기다 덮어놔서 예수가 사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망을 당해요. 이것을 전부 예수의 그 좁은 어깨에다가 묶어놔요.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게 하고, 이 예수가 우리의 사망당해야 될 이 문제를 때문에 사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명령과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악한 지혜, 사망을 이루어가는 이 수없이 많은 지혜가 마치 망령된 행실처럼 너희에게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거짓말하니 이삭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삭도 그대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망령된 행실처럼 이 사망이라는 불순종의 죄가 계속 유전처럼 내려가고 있다. 유다서의 표현은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믿음 삼고 행하는도다. 본능으로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 이것이 성경에서는 계속 유전되어 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악을 이루어가는 사망의 지혜인데, 이것이 계속 유전처럼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본능 없는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계속 행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냥 그걸 따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생각해볼 시간도 없고 따져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금 인격을 보면 알게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네 현재 위치를 알게 해주고 싶어.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껏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유전된 행실을 쫓아 너희가 왔잖아.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더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더냐? 돈 많으면 뭐하냐? 영혼이 죽으러 가고 있는데. 명품 입었으면 뭐하냐? 죽으러 가고 있는데. 벤츠 타고 있으면 뭐하냐? 죽으러 가고 있는데. 뭐 50평, 60평, 100평 집이면 뭐하냐?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집이 2채, 3채면 뭐하냐?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그 악의 사망의 지혜가 끊어지라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유전된 악한 행실을 따랐던 것이 발각이 되거들랑 지체하지 말고 떠넘겨라. 이게 지체하지 말고 떠넘겨라. 지체하지 말고 떠넘겨. 그가 너희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은 은이나 금같이 값을 지불할 썩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죽여놓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전의 모든 불순종의 망령된 행실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일을 예수의 피가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예측이 되잖아. 이제는 그 사실을 아니, 무너졌던 사업이 일어날 것이고
두려웠던 영혼이 기쁨을 찾을 것이고, 힘들었던 가정이, 불안했던 가정이 이제 평안을 찾아갈 것이고, 그 속에서 자녀가 기업이 되어져 갈 것이고, 깨지려고 했던 부부관계가 온전한 가정의 약속을 연합하여 이루어 갈 것이고, 불안했던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믿음의 기업이 될 것이 예측이 되잖아. 예측이. 이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지. 그러니 그 알게 해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에 따라 발각이 되거든 가지고 있을 생각하지 마. 변명하고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떠넘겨라. 이게 떠넘겨라. 왜 안 지켰냐고 묻는 것이 아니니까. 왜 안 지켰냐고 묻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네가 더 잘 될 수, 네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요. 이 인격으로 말미암아, 이 인격이 참는 인격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먼저 피 흘리게 한 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사랑이 이미 나보다 먼저 확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또한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렇듯 무너지고 뭉거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유일한 약속은 예수 피입니다. 요 속에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요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요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생육이 있는 것이고, 이 속에 번성이 있는 것이고, 이 속에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전부 다 이 속 안에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예수 피 속에. 예수 피 속에. 여러분, 우리가 내비로도 봐요. 누가 선을 이루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내비로도 봐. 여러분들을 어떤 것도 안 하고 그냥 내비로, 여러분 선한 걸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항상 육신이 평안함을 따라가려고 하지. 내비로도 봐. 누가 여러분 주일 지키려고 하겠어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러 나왔어도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핸드폰 쳐다보다 놀다 가고. 이게 여러분 아무 말 없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인격을 담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묶어내지 않으면 누구도 선한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들 않아요. 선한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들 않아. 오늘 주일학교도 설교하다가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사람 손 까딱까딱,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사람 까딱까딱. 그런데 몇 녀석이 이렇게 보니까 반말을 하는 것 같아. 반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개 뭐 온유 어린이 나오세요. 엄마한테 반말해, 존댓말하니까 반말을 하는 거지. 반말. 가서 엄마한테 반말했던 거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 비르라고. 내비도 봐요. 내비도 봐. 엄마한테 반말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아버지한테 반말한다고 지옥 가는 건 분명히 아니요.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비로 둘 문제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하여 내비로 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비단 반말을 하냐 존댓말을 하냐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이 마음속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 경외하듯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하기가 힘드니 반말하는 사람 손들어, 존댓말하는 사람 손들어로 그들을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상에서 오해하면 뭐라고 해요? 아, 유봉 목사는 말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고 선진한 애들한테 엄마한테 반말했다고, 아버지한테 반말했다, 지옥 간다고 설교했다고 그렇게 욕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반말한다고 지옥 가는 건 틀림없이 아닐 게예요. 아버지한테 반말한다고 지옥 가는 건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밑에 있는 여동생 둘은 다 지옥 가. 다 지옥 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반말은 안 해요. 우리 엄마한테 반말 안 해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반말을 해요? 이년들아. 아주 미치겠어요. 우리 여동생 둘 보면 아주 그냥 아빠! 머리 떡 쪘어. 나는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 떡이지든 뭐하든 내비둬. 아버지 머리지 지 머리요. 지 머리나 감고 댕기라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한테 그냥 좋게 아버지 아유 그냥 이게 샴푸 좋은 거 이제 홍은도 권사가 줬어요. 아버지 이걸로 감아보세요. 흑발이 서요. 얼마든지 좋게 얘기하는데 아빠 머리 감았어? 이 딸들이 말이에요. 제 밑에 여동생 둘이 아 이건 막 가슴이 털포덕 내려앉아. 그랬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그렇게 뭔가 애들에게 부모 자식 간에 뭐 무슨 뭐 좋은 관계 뭐 친밀한 관계 이거를 막 깨는 것처럼 나 그 욕 많이 먹었어요. 내비두라고. 아주 부모 자식 간에 친해 보이고 좋잖아요. 여러분 친한 것하고 경외한 것은 다르겠지. 친한데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지. 친한 대신 친한 만큼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지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비로 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안에서 이전에 네의 망령된 행악과 행실의 모든 것을 예수의 피가 전부 다 해결해 놨고, 다시 한번 너희가 불순종의 죄를 깨닫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걸 깨닫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고 알고 싶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예수의 피를 믿고 방향만 바꿔준다면 약속된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마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 이게. 여러분 이걸 내비둬서 되겠어요? 내비둬서 이제는 이 온유는 이제 일주일 동안은 엄마 아버지한테 존댓말 하겠지. 아니 오늘 하루라도 존댓말 하겠지. 존댓말이냐 반말이냐 중요한 것이냐,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라, 경외해라. 이게 공경해라, 경외해라. 밥 지어주는 도구가 아니다. 나 용돈 주는 도구 아니다. 나 옷 입혀주고 내가 떼쓰면 떼쓰는 거 다 해결해주는 도구 아니다. 내 경외의 대상이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셔야 한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기쁨을 얻으셔야 된다. 자녀들 한번 대답해봐. 여러분 자녀들 왜 내가 서울대학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공부 전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나요. 나 공부 진짜 잘했어요. 나 이거 알잖아요. 나 하버드 가기로 했던 거. 나 우리 엄마가 난 너 신학대학 갔으면 좋겠대야. 그래서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신학대학 간 겁니다. 큰 맘 먹고 나는 그때 믿음도 없었고 나는 목사다. 뭐 목사들로 태어나서 난 목사도 나는 그 마음에 안 들었고, 목사들이 제약 받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서 목사고 나발이고 난 그 길 안 간다. 나 자동차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자동차 여러분 내가 엔진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엔진 소리만 다 들어도 아 이건 자전거 다다다다다다 이거 버스 기가 막히지. 나 자동차 정비하려고 했다니까. 자동차 정비. 너무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자동차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아이고 나 참 이런 무명천에다가 이 넓지한 무명천에다 시뻘겋게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우봉아 이렇게 써갖고 피 여기다 십자가 그셔갖고 오시더니 죄악에서 물든 영혼 돌아오라 울고 계신데, 그게 막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자동차 정비하러 가야 되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또 버렸네. 뭐 엄마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세요? 그때도 반말 안 했어요. 미친 짓을 하세요 하고 탁 버리고 담배 하나 물고 나가. 밤새 엄마가 내 방에서 돌아오 뭐 죄악에서 물든 마음. 나 그 노래 지금 부르기도 싫어. 아이고 그거 불러가면서 얼마나. 그리고서는 엄마가 이제 가신 거예요. 이제 엄마 목회 현장으로 가시고 이제 또 이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한 장만 덩그러니 남고 엄마가 없어지니 뭔가 가슴이 묘해.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럼 내가 목사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제가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한 게 이제 팔자가 이렇게 됐어요.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 요구를 충족받으려고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부모가 영화로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말이지, 자녀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고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이게 경외인 것이지. 아이, 그거 하라고 반말 존댓말 얘기하는 거지. 언제 누가 존댓말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때 믿으면요, 선한 지에 안 따라가요. 오늘 꾸중들은 주일학교 몇 명은 이제 하루라도 생각을 하겠지. 목사님이 존댓말 안 하겠다.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 너 왜 엄마한테 반말해? 너 목사님한테 이른다. 너 지옥 가. 이제 막 율법적으로 싸우겠지. 그래요. 욕을 먹을 법도 해. 욕을 먹을 법도 하지만 믿으면요, 사람의 인간의 이미 타락한 이 자유의지는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보다는 자기가 악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왔어?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대? 누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영생을 준대? 그 말씀 속에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으라는 것이지.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안 지키면 누가 지옥 간대? 여러분,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누가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지옥 간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네 방향이 사망을 이루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고 싶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으라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거절하고 변명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변명하고 거부하고 계속 거절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니네들이 때려 죽였잖아. 사도들을 너희들이 때려 죽고 찢어 죽였잖아. 아니, 하나님이 언제 부모 공경 안 하면 여러분 지옥 간대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 지금 네가 사망을 이루어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으라는 거죠. 수없이 거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거부했잖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반사. 수없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려서 알게 해주시라.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땅을 치며 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맥혔었구나.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에 속아서 사망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몰랐었구나. 이루어져가고 사망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내게 생명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줄로 착각했던 나를 아들 예수 내 손에 때려 죽여놓고, 아들 예수 내 손에 고난받게 해놓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니 회개를 했어요. 사망으로 가는 것에서 이제 불순종의 자리를 차버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왔을 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지. 하나가 돌아왔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을 무한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죠. 알게 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격이 이제 무한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믿음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여기로 전부 답이 귀결이 되는 거야.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예수의 흘린 피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무엇인가 막혀 있거들랑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막힌 게 아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이 알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노크를 하셨는데 내가 거절을 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시점에서 알게 하셨을 것이고 깨닫게 하셨을 텐데 내가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이라도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알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숨겨진 불순종의 죄를 찾고 순종하는 자리에 올라오셔서 순종하는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하시는 마음이 와야 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와야 하고 오직 모든 답은 예수라는 답이 여러분들 속에 나야 단순해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단순해져야. 길이 단순해져야. 그래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예수의 피로 이루셨다고 오늘 설교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을, 믿음을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 보배로운 피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약속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 보혈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을 이루는 유일한 약속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시죠. 이 피만 유일하다. 이게 이 피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피만 유일하다.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한다. 새 언약. 이것 말고는 약속한 적 없다. 이것만 약속이다. 이것만.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당신 아들을 때렸어. 나에게 깨닫고 믿게 해주시려고 당신 아들을 내 손에 희생시켰어. 그 증거가 이거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실 것이고, 그럼 이 자녀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죠.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당신의 자녀이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됐다. 뭘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영화로움을 받으시며 이 영화로움을, 나를 통해 영화로움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의 피를 약속 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미 하늘에서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이루어진 땅이 약속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에게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은 부족하지만, 내 지식은 부족하지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약속인 인격이시기에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악골골짝이 보이나 길이 열릴 줄로 믿는 거, 홍해 바다가 있으나 길이 열릴 줄로 믿고, 원수의 목전 앞에 내가 있으나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내가 믿고, 납득되시겠어요? 그가 내 앞에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만 그가 나를 이곳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왜? 그분의 인격은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실 인격이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니까 그냥 주문하고 끝나는 걸로 알지만 이 주기도문을 하나씩 다 까보면 이 예수 피 없이는 읽을 수도 없는 글입니다. 이 예수 피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하신 약속을 의심 없이 이루어 가실 인격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보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자를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 성수 11조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일 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여기엔 참된 안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이 없는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인데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없잖아요.
지팡이 집어도 안 돼요. 곁담 나도 안 돼요. 눌러도 안 돼요. 일해도 안 돼요. 말해도 안 돼요. 얼마나 이 안식일이 사람에게 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보내요. 사람을 위한 온전한 안식으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 안식을 지킬 수 없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와 인간의 행위 속에 있는 악, 이 모든 것을 예수가 다 짊어지시고 안식일 날 인간 대신 사망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째 된 날 그리스도 예수의 흘린 피와 찢어진 고난을 통하여 그 인간이 누릴 수 없는 안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안식 후 첫째 된 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째 된 날 부활하신 사실 믿으면 아멘이지. 안식 후 첫째 된 날 부활한 것 믿으면 아멘이죠.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 주인의 날, 주일.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죠. 이 주일날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보배로운 피,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신 보배로운 피,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그 가장 키 예수 피의 약속. 이날 주일이, 그날 주일, 이 피로 이루신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피 묻은 날이에요. 피 묻은 날, 피가 넘치는 날, 피가 차고 넘치는 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지혜를 얻었다고 믿으시면, 이 모든 날을 믿으시면 이 보혈이 묻어있는 주일날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묻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피 묻은 계명 중에 최고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안식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안식할 수 없게 만드는 영혼의 죄, 육신의 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안식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영혼의 죄와 육신의 악을 전부 담당하시고, 피 흘려 영혼의 죄와 육신의 악을 다 담당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의 피를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이죠. 믿으면 아멘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냐고요? 주일이다. 피가 있어요, 없어요? 바가지로 있지, 피가. 아주 주일은 핏주머니죠. 주일은 핏주머니. 피를 기념하는 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항상 무엇을 해라? 주님의 살과 피, 떡과 피를 먹고 나눠라. 주의 만찬해라. 이게 주의 만찬해라. 요즘은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보혈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제 저녁 설교는 쭉 늘어뜨려 놓은 이유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요걸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7시간 동안 주일 성수, 11조, 뭐였죠?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온전한 전도, 충성, 기도, 성경 통독. 요 7가지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피 묻은 7가지 계명입니다. 요거 외에 더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7가지. 요것을 하나씩 하는.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나?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나?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되나? 왜 11조를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나?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 요번 고난주간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왜 기도보다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피가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 피가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약속과 땅과 가정의 기업, 생명과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먼저 갖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묻은 이 피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가 묻어있는 계명, 목숨 걸고 순종하다 복받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